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페이스북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어서 처가를 가는데 아내가 친정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인 간고등어를 사가는 것을 보고 옆에 빈정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갈 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이렇게 툭 나온 말인데 실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 말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꽁꽁 묶여있던 그런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올라왔습니다. 시댁은 주말마다 가잖아. 근데 매주 가는 그 집에 어떻게 이런 걸 매일 싸들고 가. 차라리 우리 집 가지기 싫다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이러면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분노는 어느덧 슬픔으로 바뀌었고 결국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친정집 가다가 나는 안 간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길을 터덕터덕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몸살기가 있다며? 그러면서 아범이 네 목까지 다 애쓰다가 방금 갔다. 사람이 정말 달라졌더라. 살갑게 말도 많이 하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잘겠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더구나.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갔어. 고마워. 야, 몸 빨리 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집에 가서 한참 기다렸더니 잠시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때로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로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힐링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하다, 고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힐링, 치유하고 고치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힐링입니다. 죄된 인간,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은 힐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죠. 힐링 중에 가장 큰 힐링은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 제1위라잖아요. 얼마나 화끈한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이혼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랑을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교인 간에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셨고, 또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영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언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한 자리라도 그때가 오면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때로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모여 앉으면 누가 크냐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금을 맡기는 회계는 유다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주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칭 타칭 수제자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껐떡하면 나서고 껐떡하면 소리치고 껐떡하면 칼을 휘두르댑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키웠지만, 그렇게 가르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찐마음이죠.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행동 속에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도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것을 잘 보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따라보세요. 나의 소명을 알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말투나 눈짓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알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저 사람 마음이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능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에 뛰어나신 그분이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때, 다시 아버지 손으로 돌아가실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은 권세에 눌려 살던 사람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코자, 우리를 죽은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옮기고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요, 당신의 소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결혼시켰는지를 알면 끝까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을 개입하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바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악한 사람을 만나든 선한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마귀가 붙여준 거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그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붙여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요, 선악의 구분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해 보일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면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덮으시고 그것을 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짝은 내가 볼 땐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와 성격이 좀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하더라고요. 내가 차분한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좀 외향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 같으면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두 개가 합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나 같아져야 된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나와 다른 사람을 선택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나랑 똑같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완전해짐을 기억하면요. 그러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랑의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소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가득 차 있는데 뭉개고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로 밥을 먹을 때 옆에 팔을 이렇게 괴고서 누워서 먹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빵이니까 우리는 국처럼 흘리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누워서 비스듬히 먹었습니다. 주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무언가 하려고 결단하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때를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있잖아요. 결단하지 못해서 신앙에 뻐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생각은 좋은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결과적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만 들고 앉아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뿌리면 수없이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셔야 돼요. 뭔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결단이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요, 신앙의 태도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잘 지킨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힘을 발휘했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TV나 혹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조금 지나 보십시오. 그대로 사그러지고 맙니다. 신앙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머리는 커져갈지 모르지만 신앙의 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없어지는 거죠. 믿음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어려운 기간에도 예배당의 문을 열고 그 예배당을 다녔던 사람들, 그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고 신앙을 유지하는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꼭 지켜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성수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그 결단 후에 삶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4절 말씀에 겉옷을 벗고 수고를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주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에게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관료들은요, 옷이 틀렸어요. 정1품에서 정3품까지는 홍색을 입었고요. 종3품부터 종6품까지는 청색을 입었고요. 7품부터 9품까지는 녹색을 입었습니다. 청색, 홍색, 청색, 녹색. 이게 홍청녹이 이게 관료들의 복장이었어요. 복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의 색깔은 틀린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색을 입으셨을까?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자색 옷. 근데 그 자색 옷은 당시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입으신 옷은 자색 옷이었습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사실은 스승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것을 입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찢고 나눠서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고급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누구 해줬겠죠. 그건 신분의 상징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당시의 신분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이것은 종의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시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을 때 하는 의상이 그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이었어요. 당시 종들도 계급과 서열이 있었는데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었습니다. 거기는 유대 땅이었으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샌들을 신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나와서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종이 바로 발 씻기는 종이었어요. 주님이 당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의 지위, 이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면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어디서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한 거죠. 내가 내려놔라. 내가 지위를 지금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순종한 거예요. 늘 낮은 자리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삶을 상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가 있고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어도 결단하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아버지가 왕처럼 군림하는 집에서는요, 도무지 그 집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늘 군림하니까, 아버지는 늘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위치로 갈 때, 섬기는 위치로 갈 때 가족들은 감동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이 어느 중소도시에 전도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대회 며칠 전에 그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다음날 무디 선생의 선생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니까 무디가 온 거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크게 실렸어요. 근데 뭐라고 큰 머리끼 기사가 실렸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무디가 도착한 얘기를 듣고 신문기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무디가 거절했거든요. 인터뷰 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기자들이 아주 무디를 깎아내리는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번에는 무디의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건 인격살인 아닙니까?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그 기사를 다 읽고 나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자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 정도 가지고 썼으면 잘 써줬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이 도시에 정말 겸손하게 이 도시를 섬기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종, 이런 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나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심령이 막 흔들리고 분하고 떨리면 그건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결단하면서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발을 닦는 수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 방울도 없이 깨끗이 닦아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고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내 마음 네가 알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 그런 거 내가 아는지 안 아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 밖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같이 목욕도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방 청소, 집 청소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도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잉글랜드 감리교단의 지도자였던 스테븐 올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에 성과가 없어요.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올린 목사님은 이건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듣고 목회직에서 내려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딱딱한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두들기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바위를 두드는데 아무리 때려도 바위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두들다가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 바위는 도무지 깨지지 않는 바위구나. 그리고 내려놓으려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서서 말을 거는 겁니다. 왜 이 일을 그만두려느냐. 그러면서 너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이지만 아무리 두들겨도 바위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바위는 깨지지 않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바위를 깨는 게 아니라 바위를 때리는 게 내 역할 아니냐. 왜 깨지는 것을 네가 보고 그것을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위를 두들기라는 사명을 가진 거지 깨라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바위를 깨는 게 아니라 바위를 두들기는 게 내 역할이구나. 그래서 바위를 다시 망치를 들고 바위를 두들겼더니 얼마 지나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과만을 보고 내가 일했구나. 내가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나에게 맡기신 거는 깨지든 깨지지 않든 간에 두들기는 게 내 역할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목회직을 다시 복귀해서는 정말 성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맡은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더니 나중에 크게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자꾸 성과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두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지금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려고 듭니까? 내가 하는 일은 두드리는 게 내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사명,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충성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은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양주 지역에 내가 연합회장을 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주 지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래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몰려다닌대요. 이렇게 어느 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막 해서 30명에서 60명, 100명 됐다 그러는데 한 3년 지나가면 또 싹 사라진대.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가 있대. 그러면서 교회인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지역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가 잘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뭐 실망하면 또 다른 교회 찾아서 우르르 가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지역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든 그런 목회자들의 말 많이 들었어요. 부흥했다고 정말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한 20년 목회를 하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 이 지역은 참 이상한 지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쩌면요. 어느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셔야 합니다.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지위, 내가 있는 위치, 신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자세로 수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리가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시죠. 끝까지 사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소명을 깨달았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것처럼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지위, 내 신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실제로 섬길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떠오는 수고, 발 씻는 수고, 발 닦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인 줄 아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